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라고 나와 있죠. 예,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의 평상시에 너무나도 궁금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르침을 주소서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삼는 거죠. 이 궁금한 것을,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다윗의 잡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칭을 그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여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는 유능하신 분이여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왕의 권세로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왕의 권세로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니고데모 부자 관원은 내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호칭을 할까요? 의사님이시여,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니면 이 세상의 창조주시여, 아니면 우리들의 구원주시여, 우리들이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계명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답을 해주시죠. 율법은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좀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진 이러한 내용의 의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디모데와 그 일행들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한 바퀴 동네를 씩 둘러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단들이 있는데 그 제단들 중에는 각각 제단마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랑의 신, 미의 신, 풍요의 신, 술의 신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바카스라고 하는 그 음료수 있잖아요. 자양강장제. 그 바카스가 그 그리스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술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바카스예요. 술의 신들이, 아무튼 전에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제단이 있느냐 하면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 제단도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신도 있을 것이야, 저런 신도 있을 것이야, 그런 신도 있을 것이야. 여러 신들을 해놨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모르고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다 보면은 그 신이 화가 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해서 좀 용서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편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바치는 신이 알 수 없는 신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열심의 마음이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613가지 율법 조항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는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65가지 조항에 하지 마라!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8가지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권장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65일 날마다 하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의 관절이 248가지가 있답니다. 248개의 관절이 있답니다. 하다못해 손가락 마디까지 해가지고 해서 우리들의 몸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365일 동안 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248가지 우리들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계명을 준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613가지의 율법 조항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그저 613가지 율법 조항만을 가지고서 1번 나 지켰어, 2번 지켰어, 3번 지켰어 이러한 체크리스트 가지고서 이것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잘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다. 614번째 조항이 있다. 이게 뭡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그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연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내가? 여러 가지 부자의 입장에서는 할 말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한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어야지. 재산이 있어야 내가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지. 내가 빈털터리 쪽박을 차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 그 나름대로 명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것 좀 다시 생각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핑계거리가 명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니 내게 가진 것이 있어야 남들에게 베풀어 주지 내가 가진 것도 없이 어떻게 남들에게 베풀어 주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모든 것들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명분을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누어주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부자 관원은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이웃들을 향해서 내 손을 감추지 말고 벌려주라고 하셨는데 나눠주려면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눠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에게 오너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자 관원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란 말이죠.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켰냐? 거기 한 가지 더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내가 나눠줄 수 없고 베풀어 줄 수 없다. 왜? 가난해서. 왜? 다 팔아서 다 나눠주었으니까. 내가 빈털터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성직자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말리는 거죠.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아들아, 너 나를 떠나가지 말거라.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 재산, 내 하는 일을 물려받고 내 재산을 물려받아서 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좀 살아라. 장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아라.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아들을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아들을 이게 말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가 오기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의 길을 가겠노라고 길을 나서는 아들을 쫓아갔어요. 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길을 가로막고서 하는 얘기가, 너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가려고 한다면 너 아버지의 것들 다 내려놓고 가거라. 네 것이 어디 있냐? 다 내 것이지.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하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옷을 다 후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아버지의 돈으로 산 옷들이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맨몸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아들의 굳은 결심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프란시스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부자 관원이 끝내 재산을 팔지 않고 끝내 그 재산을 가지고서 있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저는 그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목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사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은 저를 200만큼 사랑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50밖에 없어요. 요만큼만 드릴 테니까 만족하세요.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이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200만큼의 사랑을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드리지는 못하지만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50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은 55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레는 60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200만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신 만큼 200만큼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199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주었으니까 너 5달란트를 남겨야만 해. 너 4달란트만 남기면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과연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지 얼마만큼 부지런하게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지 내가 5달란트 주었으니까 너 반드시 나한테 5달란트 남겨야 된다. 만약에 5달란트에서 단 한 데나리온이라도 모자르면은 넌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온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다 파묻어 두고 무익하게 허송세월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것이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또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5개 넣었으니까 5개 만들어라, 이건 율법이라니까요.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건 율법이에요.
5개를 가지고서 3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이고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서 부지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다.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성실하게 하고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시지. 너희 녀석 그거 3개밖에 못 남겼어. 이리 와. 너 혼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지고서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것을 가지고 선용했는가, 얼마만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썼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게 왔는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예수님 저는 도저히 그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부터가 아이고 예수님 난 그건 절대 못합니다. 나한테 그건 절대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불성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610가지 율법조항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웃을 향해서 화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흙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죠? 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준을 향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나아갔느냐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정말로 다 팔아가지고 없애버리고서 빈털털이 거지돼가지고서는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613가지의 모든 율법조항들을 다 지켰던 니고데모 부자 관원과 같은 그런 열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지내하지 않겠는가. 부자 관원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613가지 율법조항들을 다 지켰던 부자 관원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가장 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도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아름다운 열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며 그렇게 마지막 날 주인님 와서 회개하고자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증이라고 칭찬 들을 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일정번지 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 영광 돌려드리오매 하나님께서 그 헌신한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옵시고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하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